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바른 소리를 내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흔히들 이런 질문과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가운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신약 별개, 구약 별개의 하나님인가요? 우리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구약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진멸하라, 다 없이 하라, 다 죽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 있다 보니까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다 죽입니까? 그들도 구원해야죠. 그들도 구원해야죠. 왜 다 죽입니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6장의 내용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드림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모든 호흡 있는 생명을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소와 나귀와 짐승을 구분하지 않고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현대 성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젖먹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젖먹이까지 죽입니까? 왜 죽입니까?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과 반동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하는 반응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난제가 있는데, 이 난제의 열쇠가 1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좀 어려워요. 어렵게 좀 이렇게 꼬여 있는 듯한 말씀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바쳐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겁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 내용과 함께 우리가 볼 것이 19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성막 곳간에 다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과 22절에서는 라합의 일가는 살려두라고 얘기해요. 그 일가는 빼고 모두 다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4절에 보니까 또 쳐 죽이고 다 없이 하되 어떻게 하냐면 다 태워버리랍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8절 오늘 방금 봤던 내용처럼 바친 것 어떤 것 중에도 손대지 말고, 만약에 손을 대면은 그 징벌이 우리에게, 손을 댄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경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은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징벌이 너희한테 간다, 이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 오늘 25절 앞부분인데, 본문 앞부분인데 그 앞에까지 보면은 뒷부분까지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이 이후에라도 있다면 그들도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런 예언까지 하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히 명령하실까 하는 것을 저희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18절에 나왔던 바친 것, 여기서 이 난제를 풀어나갈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바친 것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렘이에요. 헤렘. 바친 것, 헤렘. 이 헤렘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 뜻이 더 있는데, 하나님께 바친 것도 헤렘이고, 멸망당할 것, 멸할 것, 진멸할 것도 헤렘이고요. 그리고 저주받은 것도 헤렘이에요.
헤렘이라고 하는 뜻의 용례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봉헌한 것,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멸망시켜라, 없애라, 저주해라 하고 했던 것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가운데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헤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가 자원에서 드리는 헤렘이에요. 자원에서 드리는 것. 이 자원 헤렘은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선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밭이 있어요. 내 밭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축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선별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밭이 있고 가축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제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을 때는 내 것이고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일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제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받고 나면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치기 전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바친 이후에는 되물릴 수가 없어요. 바친 이후에는 그 누구도 거기 손을 대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드려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아깝네, 돌아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놓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니까 아까워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그거 물려주세요, 안 드릴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원하여 드린 헤렘인데, 이 자원하여 드린 헤렘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징벌 헤렘이 돼요. 징벌 헤렘이 되어서 그 징계와 경고, 이 저주의 메시지가 나에게 도리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 손을 대었다가 그가 징벌을 당하죠. 그가 도리어 징벌 헤렘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징벌적인 진멸 헤렘, 이 징벌적인 진멸 헤렘은 어떤 것이냐라고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증하고 너무나 불법하고 너무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도전하는 패역함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께 참다 못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임하는 것이 이 징벌 헤렘인데, 이 진멸 헤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나 심각한 죄에 가증한 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징벌 헤렘은 가증한 것,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패역한 것이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시켜라, 철저하게 다 살려두지 말고 호흡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랑과 은혜의 측면에서 용서를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용서가 주어졌고 이미 기다림이 주어졌고 이미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다렸는데 그때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진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지금 주어진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는 끝난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상이냐 벌이냐,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정해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때 와서 한 번만 더 또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고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 진멸이 이 징벌적인 진멸 헤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그들이 다 진멸당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주동자였던 그들이 다 진멸당했어요.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에게 유혹당해가지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던 그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진멸당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징벌 헤렘은요, 진멸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명령대로 해야 돼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봐주면은, 봐줘서 봐준 사람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봐준 그 사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합니다. 도리어 멸망당해요. 도리어 그가 징벌 헤렘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위험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반듯하게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해야 되는 거죠. 열왕기상 20장 42절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와요. 나쁜 왕이었죠.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자기가 용서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이 도리어 그 벌을 받아요. 아합 왕이 도리어 그 벌을 받아서 징벌 헤렘을 당하는 내용을 열왕기상 20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지금 자원 헤렘과 그리고 징벌 헤렘인데, 이 자원 헤렘과 징벌 헤렘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바친다는 건 똑같습니다. 바치는 건 똑같아요. 바치는 건 똑같은데 이 자원 헤렘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이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임된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손댐이 금지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징벌 헤렘은요, 바치는 건 똑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명령으로 바치는 거고, 이것은 가증하고 아주 악한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 진멸해야 되는 헤렘의 내용이에요. 그것 또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하고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지금 자원 헤렘과 징벌 헤렘은 바치는 것도 같고, 또 마지막 보면 손댐이 금지되는 것도 같지만 거룩하게 선별되었느냐 아니면 가증하게 구별되었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멸하라 했기 때문에 진멸하는 것, 이런 개념 속에서 다 손을 대면 안 되는 하나의 헤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렘에 대해서 여리고의 헤렘은 어떤 이유 때문에 헤렘을 당했겠습니까? 여리고 헤렘 당했다고요. 진멸 당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 성과 가나안 주민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의 풍속이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 있었어요.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자녀가 부모와 성관계를 맺어요. 부모가 자녀와 성관계를 맺어요. 자신의 외손녀, 친손녀, 손자, 손녀, 이런 어린 자신의 친족과 후손들과 성관계를 맺어요. 숙모, 이모, 고모 할 것 없이 그런 근친 간의 성관계를 맺어요. 심지어는 짐승과 수간을 하면서 성적 타락을 일삼습니다. 이게 그들의 풍속이었다고요. 그들 풍속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들, 이 여리고성을 포함한 가나안 모든 족속에 호흡 있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게 징벌 헤렘이에요. 그들의 엄청난 이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렘의 명령은 다른 전쟁과는 다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전쟁이죠. 전쟁인데 다른 전쟁과는 달라요. 신명기서 20장에 보면은 보통 전쟁 때에 포로에 대해서, 또 가축에 대해서, 전리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포로든 그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셔가지고 버린,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이 헤렘에 대해서는 반드시 욕심내지 말고 지켜야 되는 의무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징벌 헤렘의 명령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습게 여겼던 한 명의 아간이라고 하는 범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예외 없이 징벌 헤렘으로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이 명령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멸하게 하시는 징벌 헤렘은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한 그 경고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들이 가나안 족속과 여리고성에만 있었습니까? 지금 이 세계 가운데, 그리고 이 한국 땅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제는 근친 간의 결혼도 합법해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수간, 짐승과의 결혼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성적 자기 결정권도 아니고 인권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부분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반대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겠습니까? 거기에 이 성적 타락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남자와 여자의 성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 금지, 요것만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우리 한국에는 이미 인권이 아주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미 20가지 가까이 되는 차별금지법이, 개별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양성평등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차별금지법이 있다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취업이나 여러 어떤 세상 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어른과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차별, 개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보호법들이 약 20가지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은 뭡니까? 포괄적 차별 금지는 뭐냐고요? 그 안에 남성과 여성 외 기타 외 다른 성,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 외 기타 다른 성이 있습니까? 다른 성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세상의 법이에요. 질서예요. 이게 무너지면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은 나라가 파괴돼요. 인구 절벽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인구 절벽이라고요. 공동체가 없어져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망하는 길에 법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발악을 하는데 이게 여리고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여리고와 뭐가 다르냐고요. 여리고성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풍속이라 얘기하고 우리들의 전통이라 얘기하면서 근친상간과 수간과 온갖 음행을 다 범하면서 우상숭배했었던 그 모습과 지금 법이라고 하는 어떤 성문화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합리화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이 욕심, 성적 타락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여리고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징벌 헤렘을 당할 모습이에요. 이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인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적 자기결정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징벌 헤렘을 당할 아주 가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정신 차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거 안 된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를 싫어하고 지긋지긋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죄가 싫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의 폐역함과 가증함을 보면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서림치면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고 있어요. 죽을 줄 모르고.
하나같이 그 결국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 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을 안다면요, 이렇게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 하나님의 번개 같은 소리,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우리가 내다볼 수만 있다면, 짐작만 해본다고 해도 이런 범죄하는 행동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패역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4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떨어야 됩니다. 범죄함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떨어야 돼요. 떨지 않으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세상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면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리고의 헤렘, 이 여리고의 헤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여리고의 헤렘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족속,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첫 번째 성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항상 첫 번째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수확,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장자 하는 그런 첫 번째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여러 성들 가운데 첫 번째 성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 성으로서의 첫 열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징벌 헤렘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도 첫 번째 성이었어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가증한 풍속과 우상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첫 번째 징벌 헤렘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만약 여리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주면은 도리어 그들이 징벌 헤렘을 받는다고까지 특별하게 경고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징벌 헤렘의 첫 번째였기 때문에 짐승, 호흡 있는 것들, 그것들 뿐만이 아니라 금, 은, 동, 철, 모든 물질까지, 모든 전리품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여리고성의 특징이에요. 다른 가나안 도성들, 가나안에 있었던 나머지 도성들은 그 물건들, 금은 동철 뭐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호흡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얘기했지만 금은 동철 뭐 이런 것들은 가져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난히 여리고에서만 호흡 있는 것들, 짐승까지 다 포함하고 거기에 금은 동철까지도 그 어느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저희가 확인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군인들도 여리고의 물건에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이걸 어겼던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여호수아 7장에 나온 아간이에요. 이 아간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고 아간은 약간의 물질을 손댔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가족, 자신의 생명, 그들의 가축, 재산 모든 것 할 것 없이 온 일가가 한 번에 다 헤렘 당했어요. 징벌 헤렘을 당했다고요.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져 버렸습니다. 돌로 쳐 맞고 불로 태워져 가지고 죽임 당했다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헤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특별한 모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징벌 헤렘의 본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리고성은 징벌 헤렘을 받아서 진멸당하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징벌 헤렘의 본보기가 됩니다. 징벌 헤라, 하나님께 징벌 헤렘을 명령하셨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그런 어떤 본보기로서 보여졌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죠.
방금 봤던 것처럼 그 주민들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와 음행 가운데 근친상간과 수간 가운데 성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 도전. 까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법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그 앞에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습을 통해서 징벌 헤렘의 본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헤렘을 보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에 대한 철저한 선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철저하게 선별해서 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 이거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함께하면 안 된다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가증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선별하고 정확하게 구별했으면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와 가나안의 풍속 가운데 빠져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못했거든요. 여리고의 본을 보고 철저하게 했어야 했고 아간의 범죄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섞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왕국의 시대가, 북왕국 남유다의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징계당하고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해요.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귓가에 들리고 있거든요.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들어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결국에는 아간처럼 그들도 헤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선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간처럼 이렇게 징벌 헤렘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별하고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게 정확하게 선별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자원해서 드려야 될 그 헤렘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여러 가지 물질과 재능과 달란트와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신과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헤렘 당합니다. 드리기로 작정한 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만하다고,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까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것은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정하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산해야 됩니다. 정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리고의 성도들, 이스라엘의 성도들, 그 백성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했거든요. 자기와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래서 그러면서 손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 그 결국을 보라고요. 정확합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됩니다. 11조든 작정한 예문이든 반드시 결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그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저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구별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용기가 없을 때 우리도 아간과 같은 범죄를 행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범죄를 행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내 주변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있으면서 직접 본 분도 있고 또 들은 분의 이야기도 있는데 교회에
교회의 재정에 손을 댔다가 실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그분은 자기 합리화를 했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교회 돈을 일부 숨기기도 하고 또 유용해가지고 자신의 재정으로 잠시 땡겨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나중에 못 메꿔가지고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이런 분들을 제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는데 그분들의 노년의 결국이 안 좋았어요. 그분들의 노년의 결국이 늘 불쌍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핑계를 대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 나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나만큼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냐? 교회는 봉급을 안 주잖아. 월급을 안 주는데 나는 그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교육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좀 셈해서 가져가는 거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물건에 손을 대고 교회 재정에 손을 대고 교회 재정의 돈을 자기 것으로 잠시 땡겨서 쓰고 그렇게 유용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건강,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자녀, 자신의 경제, 사업까지 엉망이 되는 것을 제가 몇몇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결국을 상상이라도 했다면, 예측이라도 했다면 그렇게 손을 댔을까요? 손대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아요. 어떤 기도원 관리자는 기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이 기도원에서 주는 월급이 너무 박하다, 너무 작다, 야간 수당도 없고 새벽 수당도 없고 아무 수당도 없고 너무 박하다, 나는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온 헌금함에 있는 헌금을 손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사람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게 자기 합리화로 가당합니까? 교회가, 기도원이 나에게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계산해서 난 이만큼 받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댔다가 결국에는 그 결과가 안 좋고 그 후손들과 그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손대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렸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드리게 했던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어떤 경우든 내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절차를 따라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공식적으로 대가와 그 수고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지 이것이 합법이지, 그 외의 것은 어떤 것이든 탐욕의 결과일 뿐이고 도리어 내가 징벌 해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리고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여리고는요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은 기회가 있었는데 망했어요. 그들은 살 기회가 있었는데 망했다고요.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면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저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단 건너기 저쪽 편에 시온과 옥의 그 왕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봤어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얼른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결단을 했어야 했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또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았어요. 매일같이 돌았습니다.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도는 중에 그 사람들을 보고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그 여리고성이 니느웨 성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문을 닫았어요. 철저하게 귀를 닫았어요. 철저하게 눈을 감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징벌 해림을 당하고 만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모두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었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들이 무너지기 전에, 성이 무너지기 전에, 헤렘 당하기 전에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살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아직까지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라합의 일가, 이 가족이 구원받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라합의 일가가 구원받는 이 구원을 보라고요. 그 라합의 일가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을 때에, 그 언약 앞에서 반응했을 때에 그들이 살았어요. 그들이 살았어요. 모두가 다 진멸 헤렘을 당하는데 그들은 살았다고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 성이 있으면은 외성과 내성이 있는데 외성과 내성 사이에 라합의 집이 있어요. 외성과 내성 사이에 라합의 집이 있는데, 함성이 외쳐질 때, 나팔이 외쳐질 때 이 성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 외성과 내성 그 중앙에 있는 곳이 라합의 집인데, 라합의 집이 제일 먼저 무너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모습으로 무너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라합의 집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합의 일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팔을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멸당하는, 심판당하는 나팔이었고 심판당하는 함성이었지만, 라합의 사람들, 라합의 집의 그 모든 일가 친족들은 구원의 함성이었어요. 구원의 나팔이었어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하는 그 구원의 함성으로 들려온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라합이 뭘 해서 살았어요? 라합은 잘한 게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또 기생 중에 그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할 때 성행위를 하는 기생이었고 접신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뭐가 잘나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잘나서?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창문에 달린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그 2명을 숨겨줬던 것 때문에, 그 숨겨줬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심정 가운데 고백은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 내면 마음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가 그 작은 일 하나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작은 일 하나로 붉은 줄을 매달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라합의 공로 모두예요. 라합의 일가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면서 반응한 거예요.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시온과 옥의 왕국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모든 소식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았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소식을 들으면서 반응했어요.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그 반응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하니까 매단 것밖에 없어요. 매달라고 하니까 매단 것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그냥 그저 했더니 구원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라합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들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귀를 닫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귀 막고 있잖아요. 눈 감고 있잖아요.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소리를 외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여리고 사람들이고 이 세상 위정자들인데, 이 가운데 라합과 같은 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의 성도와 그 한 명의 가정과 그 한 명의 교회와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눈 감으면 안 돼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입 다물면 안 됩니다. 라합의 가족을 살린 이 붉은 줄은요, 예수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예요. 6월절에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영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패스오버를 했어요. 패스오버해서 넘어갔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리고성 전체가 다 무너질 때에 라합의 집만 그 붉은 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예표를 보고 구원을 입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저희가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한국의 어리석은 백성들, 국민들, 이 모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모두가 여기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입을 수가 있는데 눈을 감아요. 귀를 닫아요. 입을 다물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예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뭐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복음과 그런 것들은 더더욱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소식을 듣고 반응했을 뿐인데, 그 반응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계보에 오르는 한 명의 여인이 됩니다. 이 작은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 역사의 반응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궈내는데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행함과 순종이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교회도, 영신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반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헤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자원에서 드린 헤렘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셔서 바쳐야 되는 헤렘이 있습니까? 그 헤렘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 그대로 정확하게 선별해서 바치시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 헤렘을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 정확하게 드리세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헤렘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징벌 헤렘을 벗어날 수 있는 길, 다른 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접속되면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행하게 되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헤렘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헤렘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헤렘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헤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헤렘을 면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징벌 헤렘을 우리 예수께서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다고 이제는 반응하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 소망이 있고 희망의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길, 그 망하는 길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선별하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아닌 것, 멸할 것, 하나님께 드릴 것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이에요. 세상 얼마나 혼탁하고 우리를 속여댑니까? 얼마나 우리를 현혹시키고 눈멀게 하고 기막게 하고 입 다물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런 존재로 밀어넣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행해야 될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 살 길이 있을 때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살 길이 있을 때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고 있다고요. 세상은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 무시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그 징벌 헤렘을 당합니다. 살 길이 있을 때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있을 때 말씀을 침묵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반응으로, 신앙의 바른 소리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소리 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입법 시도하면 또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안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고 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망하는 길이라고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침묵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있을 때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셔가지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운데 지금 죽음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에게 그들도 라합의 집처럼 그 붉은 줄을 메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징벌 헤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세상이 어떤 소리를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신앙의 바른 소리 내셔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생명 사역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